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주기도문의 한 단락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만 글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거 참 무섭지요. 어쨌든 405장 찬송입니다. 305장 찬송입니다. 305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은 저도 좀 비슷하게라도 되고 있는지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이게 어디였냐?
창세기 25장에서 27절로 34절까지 차분하게 조용하게 또 천천히 읽으십시다. 다 함께요. 그 아이들이 장사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람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에 사는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이 주 에서가 밭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배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혀의 장자의 명분을 원란을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 명분이라고 하고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상황 제가 헌금을 안 갖고 왔네. 어떻게 하지요? 그거 꼽아놓지 않았네? 그냥 둡시다. 됐어? 자, 안에 또 나이가 67인데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없지요.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 헌금은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며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부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언제나 불편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불효막심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일곱째 날의 천사들의 가장 작은 천사들 헌금이 되어 우리 함께이나이다. 저희들 불쌍히 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삼으셔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참으로 대성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과 영들이 열리게 하시며 우리 남은 생계를 살 때에 이들이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추진력과 용기와 담대하고 지혜를 또한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우리의 도우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신 예물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본문을 다 읽어봤습니다만은 독후감 내지는 소회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다 읽고 나서 마음이 어쩐지 섭섭하고 마음이 웬일인지 불행하고 그랬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누굽니까? 정말 드라마틱한 만남과 드라마틱한 혼인을 했었다.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얼마나 지났을런지 세월이 꽤나 흘렀겠지요. 그 세월의 압박에 이들은 이상해서 꼭 갈라진 것 같습니다. 이혼은 물론 안 했지만 웬일인지 둘 사이는 썰렁했었구면 꼭 그저 전적인 타자 남남 같습니다마는 그 까닭이 대체 무엇일까? 27절, 26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사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자녀는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에서 또 이삭, 특히 앞에 된 이삭이 영 아주 납득이 안 됩니다.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했다. 고기 좋아해서 리브가고 야곱이고 가네.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먹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인류의 운명을 흔들어댔었던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었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들까지도 너무 괴로운 아픔의 질서 속에 있죠. 그리고 아담 다음으로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가 웬일인지 혼술을 합니다.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대취해서 세상에 대낮에 뻗어버렸습니다. 그 꼴을 보고서 둘째 아들 함이 키득키득하면서 셈과 야벳의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봐 형님 동생, 우리 아비 노아가 말이야 글쎄 홀랑 벗고 누워자고 있어.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고 하고 키득키득 조롱을 합니다. 그때 셈과 야벳이 저들은 꽤 참 좋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덮을 것으로서 아비의 부끄러운 수치를 싹 가려주지요. 그리고 노아가 깨났습니다. 정신 부어져 들고 난 다음에 참으로 희한한 예언을 합니다. 함이 그랬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함보다는 함 마음이 가장 아픈 것 함의 자생모. 참 지독하게 잔인하죠. 가나안은 너희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예언입니다. 악독한 예언이지요. 그 예언 그대로 가나안은 곧 흑인들은요 야벳의 후손 백인들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받습니다. 이 백인들은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손이 흑인들, 아프리카 흑인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노예 장사를 하고 그리고 마치 괴짝을 씹듯이 차곡차곡 쌓아서 그 흑인들을 미국에 팔아먹었지요. 미국은 또 그런 흑인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 무지하게 곤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백인들은 말이요, 춥다고 발이 시렵다고 흑인 한 사람의 배를 칼로 쫙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다가 자기 발을 묻어두면서 뜨뜻하네. 당연하지요. 사람 속의 온도는 한 37도쯤 되니까 그 흑인은 당연히 비면 가운데 죽었겠고요. 아직도 백인들은 흑인들은 무지하게 괴롭히고 집단살이를 하면서 또 변명을 합니다. 성경이 그랬잖아. 그럴까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왜 이렇게 잔인한 저주의 예언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오늘 성경의 이상 말입니다. 이게 뭐요? 먹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에서를 경외하고 야곱을 식구처럼 여기지도 않았군요. 왜 이랍니까? 여러분, 혹시나 먹는 것 때문에 반찬 투정 이런 거로 인해서 가정이 불행해지는 적은 없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다 함대해야 돼요. 밥에 반찬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문법인 줄 알아서 그저 모든 것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사람, 그가 성도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야곱이 에서를 끔찍이 좋아하지요. 사냥한 고기의 맛이 좋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그랬지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조용한 사람, 꼭 팔푼이처럼 집안에서 뱅뱅 도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본래부터 그럴까? 본질이 그러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야곱이 에서와 함께 사냥을 떠났는데 에서가 영 쑥맥이에요. 에서가 100걸음 뛰면 야곱은 60걸음쯤 따라가고 화살을 쏘면 영 만날 헛방이고 그래서 에서가 어느 날 드디어 야 이놈아 왜 너 그렇게 빌빌하냐? 차라리 오지마. 내 사냥에 도움은 그냥 방해가 되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래야 크게 망신을 당한 야곱은요. 에서에게 구박을 엄청 들은 야곱은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너무 부끄럽고 또 우울감 때문에 자기 장막에서 빙빙 도는 안방 퉁수가 되었구면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조용하게 되어진 사람이 옳지다. 아무튼 이삭은 끝까지 애서 그럴 때에 리브가는요 좀 지나치다 싶어서 조용히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희들을 뵀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언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네가 장남이라고. 에서는 장차 너를 섬기게 되리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은요, 그 희망, 소망 하나 부여하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으니까 내가 반드시 장자가 될 거야. 그런 꿈과 소망을 안고서 야곱은 우울감에서 벗어나서 장차 내가 그렇게 됐겠지 하는 희망을 품고 삽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5년 5일에 에서가 들어옵니다. 이상 일이 벌어지고 말합니다. 28절입니다. 29절이요.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변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변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하리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육체 사람의 본색과 믿음의 사람 야곱의 확 갈라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납니다. 에서 사냥하니라고 들판에서 한철 뛰었으니까 배가 엄청 고팠겠지요. 그날은 아마 사냥도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더 배고프지요. 그런 에서가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와, 사람 죽이네. 저 팥죽 냄새 사람 죽이여. 완전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찬스를 놓치질 않지요. 형, 이거 형에게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내게 팔어. 에서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쉽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을까요? 그럼요. 그는 자신만만하거든요. 키에서나 체력에서나 생긴 거나 또 무술 실력이나 힘에서나 야곱 따위는 자기의 상대가 안 됩니다. 몇 번씩이나 경험하고 알았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외모여 체력이며 그 힘을 단단히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곱에 비해서 너무 뛰어나니까 지금 야곱에게 장자권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까짓 거. 아니 장자권이라고 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호적상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그래 말로. 내 말이야 몇 번이나 못하겠어. 장자권 더 가져. 마치 장난을 치듯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에게 주신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참 이거 정말 주님이 엄청 기분 나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모조리 말뿐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기도함으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예언 말씀을 주셨다. 그것뿐입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있나, 눈에 보이는 것이 있나, 무슨 느끼는 것이 있나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하나뿐인데, 그 말씀 하나뿐이 그냥 말 하나뿐입니다. 그 말이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벌써 45년째가 됩니다. 45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세월 동안 말씀뿐이었었던 주님의 그 예언 말씀, 주님의 말씀을 하신 그 약속, 그거 아직도 붙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것도 사실은 주님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붙들 수 있는 것 뿐이지요.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그 무거운 중압감, 사람들로부터 내게 쏟아지고 있는 몇시와 천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를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리석은 자로, 바보 같은 자로 조롱을 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헛소리를 들었는가 봐. 내까지 게 뭘.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었었고 지금은 더 그래. 자기가 자기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어때서? 손에 잡히는 것이 있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나.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서 그렇지요 뭐. 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그런데 야곱, 그럼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어때서? 야곱에게는요, 주님의 약속 밖에 없습니다. 자기 엄마 리브가가 다 얘기했었지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야곱아, 절대 낙심하면 안 돼. 주님께서 네가 네 형보다도 앞서리라고, 네가 장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 리브가의 도움이 크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자기 혼자 쭈뿔나게 까불면 안 됩니다. 자기와 동조가 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대체로 부부입니다. 부부끼리라도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주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같이 믿어주고 사람에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 한 사람은 있어야만 될 텐데, 야곱에게 엄마 리브가 그렇죠. 되게 미인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도 믿음도 참 이뻤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엄마 때문에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지요. 약속을 믿은 야곱은요, 빈말로 그렇다 에서가 자기에게 그래 너 장담해라, 네가 장담해라. 그런 농담 같은 그 말을 꽉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내내 어떻게 구약에는 가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가정의 부부가 뭐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 되는 것이다. 무엇이지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결혼이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일부일체가 끝까지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 자식 자손을 낳으면서 끝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남편, 아내 하나입니다. 하나. 그것이 가정의 기본입니다. 그게 무슨 이성 여자들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이요, 여호와 이름으로 역사되어졌던 구약 때에는 이게 도무지 가정이란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자기 마음에 합한 자다. 구약적 내내 중에서 여호와 이름이 가장 믿었고 좋아했었던 야곱, 다윗. 그런 마누라가 9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뭐예요, 그게? 그러면서 또 여호와는 말합니다. 네가 원하면 더 주었을 텐데 왜 남의 여자를 네 아내로 취했느냐. 더 주겠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에서는 일부일처라고 하는 가정의 의미조차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옆에 내가 몇 명이죠? 1000명입니다. 1000명. 그거죠. 어떻게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을까? 어리석은 불가사의입니다만 여호와 이름 자체에서 가정은 없습니다. 아예 가정이 무엇이 되었습니다. 어째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여호와 이름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D 1년 12월 25일 아이 하나가 탄생했는데 그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지만 또한 예수는 한 분 엄마 마리아 그리고 육적인 아버지 요셉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정의 아들입니다. 가정의 아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생하실 때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아예 이혼 자체를 주님은 거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나 되게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부부를 나눌 수 있겠느냐 그랬지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혼이 다반사이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낙태 금지법을 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사들이 마음 놓고 낙태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주 연쇄 살인범이 됐지요. 그 많은 애들이 죽어갑니다. 1년에 낙태해서 죽어가는 애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107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107만 명. 그게 뭐요 대체? 그리고 낙태되지 않냐 하고 키워주는 애들은 21만 명. 사람으로 치면 5분의 4가 다 햇빛도 못 보고 죽어버렸죠. 그렇게 낙태를 많이 합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꼴찌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지요? 세계에서 낙태라고 하는 살인자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같은 자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햇빛도 못 보고 죽은 그 어린 것들 어찌하면 됩니까? 그 어린 것들을 위로하시고 어른된 우리들을 저주하지 마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어린 애들이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다. 그 애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21만 명이 살아남고 107만 명이 죽었다. 낙태를 당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천벌과 증오를 저주를 안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예언이 있지를 않습니까? 예언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쓰시라 했사옵나니 저주와 그 살인의 대가로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옵시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가정입니다. 가정. 계획적으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40일 금식하면은 나 한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시겠지. 아니요. 그것은 예수 나시기 전에 구약적인 방법입니다. 주님은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가정을 축복의 그릇으로 삼습니다.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의 모짜리 판이 되어야만 돼요. 그런데 가정이 가장 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아니 겸손? 가정 되는데 겸손이 중요한 게 그
그럼요. 가정 모두가 아빠, 엄마, 애들들 모두 다 겸손이 없으면 절대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뭐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하는 것입니다. 가령 내 아이 중에 아주 못생기고 장애인이 태어났다. 장애인이 되어서 있다. 그럴 때에 보통 사람들은 그 장애인 자식이 부끄러워서 집에 가다 두고 있다고 합니다. 참 한심하지요? 시설에 본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못생긴 자식이나 잘하고 있는 자식이나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바보 자식이나 똑똑한 자식이나 주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다름이 하나도 없어요. 올라온 전에 참전을 했다가 방금 귀국한 상병이 있었습니다. 그 상병 예비군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국에 사는 엄마한테 말하기를 엄마 나 지금 돌아왔어요. 그 어디냐? 케네디 공항이에요. 아니 왜 집에 안 오고 케네디 공항에서 전화를 하느냐? 제가 아주 못생긴 불행한 부상병과 함께 와서 왔거든요. 그래? 그럼 같이 와. 내가 잘 해줄게. 그런데 엄마 그 부상당한 병사는 한쪽이 없고 오른팔이 떨어졌고 오른발이 떨어졌으면 온몸에 폭탄 파편으로 멍멍이 되어져 있는 아주 불구자 중에 최고의 불구자입니다. 그래, 그래도 며칠은 내가 잘 봐줄게. 그런데 엄마, 나는 그 불구자와 함께 평생을 살려고 그래요.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너 월남에 있더니 감상주의자가 됐구나. 그런 무서운 불구자가 며칠과 함께 있을 수는 있겠지만 평생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잠시 있다 싫어질 거야. 그럼 그 불구자를 버리고 말 거야. 그러자 그 아들은 전화를 딱 끊습니다. 그리고 잠깐 후에 전화가 또 왔습니다. 여보시오, 거기 모모 상병의 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엄마인데요. 그래요. 빨랑 케네디 공항 관제탑 있는 데로 오십시오. 부지런히 갔습니다. 이 아들이 관제탑에서 떨어졌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하얀 시트로 덮어놨는데 잘 벗겨보니까 눈 한쪽이 없고 오른팔이 없고 오른다리가 없고 온몸이 그 폭탄 파편들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자기 아들이에요. 와, 이 아들놈이 엄마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내 엄마를 의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엄마로 인해서 무시가 됐자 그만 자살을 했구나. 울어봤댔지 어떡합니까? 떨어져서 자살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흉악한 불구자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아주 예쁘고 멋진 사람과 똑같이 여깁니다. 세상에서 멸시받은 최하질의 실패자라 할지라도 정말 엄청나게 부자여 구원자를 얻은 그 사람과 주님이 볼 때는 1대1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여길 수 있는 겸손. 축복의 그릇인 가정의 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것이다. 둘째로 가정은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 아빠든 엄마든 애들이든 가족들에게 감추고 있는 진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결혼 전에 놀다가 어떤 여자 몇몇이 내가 혼전 섹스를 했다. 그리고 버렸다 헤어졌다. 나도 어떤 남자와 함께 잠을 잤었다. 혼전 섹스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자, 그 자리에서 용서하십니다. 예수 보혈은 예수의 피는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용서했으나 그러나
원수는 용서를 못합니다. 원수가 누구지요? 사탄. 그가 하나님께 참섭니다. 신이여, 저 여자, 저 남자, 저들은 결혼 전에 흉측한 간음을 했습니다. 천벌을 내리세요. 천벌을 내리세요. 하나님은 용서를 하셨지만 사탄이 계속 참소를 합니다. 사탄의 참소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리를 보니까 결혼 전에 그 죄들이 결혼 후에 자기들과 그 자손들에게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천벌로서 증거를 해야 됩니다. 저주의 사슬은 끊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럼 속건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영계에 나는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죠. 속건죄를 꼭 해야 합니다. 속건죄가 뭡니까? 구약 때에는 양이나 이런 것으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신약 교회에 있어서는 자기가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깨끗한 물질로서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10,000원이면 어떻고 5,000원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 담게 됩니다. 주저 속건죄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탄이 다시는 나를 참수하지 아니하도록 사탄의 참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박살이 나고 우리 가정에 저주가 오지 않도록 주여 역사를 주옵소서. 진실 결혼 전에 죄들은 주님께 다 용서함으로 회개됐지만 진실 속건죄를 드림으로 회개될 수가 있지. 사탄과 귀신들의 역사를 막아내는 수도 있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진실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그 제시 제임스를 아십니까? 서부 개척 시대에 아주 유명한 살인감독 깽투이였습니다. 그런데 제시 제임스가 하도 제임스 목사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청교도 목사였습니다. 청교도 목사는 저 같은 허접한 시골 촌놈 목사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모두에게 존경